할렐루야! 오늘은 사랑과 대적. 사람이 살아갈 때 참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면 좋지만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 참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저주시. 성경에 보면 저주시편이 있더라고요. 저주시편이 뭘까요? 저주시편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해달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 저주시가 몇 군데 나와요. 세 군데 저주시가 보면 58편, 109편, 137편 우리가 저주시라고 하는데요. 저주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대적이 미워서 하나님 저 대적을 멸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저주시를 볼 때 참 그게 귀엽다. 솔직하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애기들 둘이가 아들, 딸이 싸우다가 딸이 아빠한테 와서 아빠이, 오빠 좀 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아빠가 누구 편을 들어요? 항상 보면 막내의 편 들잖아요. 오빠는 장난하면 무조건 혼납니다. 여러분 그 애기들이 아빠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그게 부모가 보면 얼마나 귀엽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피자가 먹고 싶을 때 우리 아빠는 피자 한 판 못 사거든. 우리 아빠는 쪼잔하기 때문에 피자 절대 안 사주거든. 그러니까 아빠한테 부탁할 필요 없다. 너가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해라. 그러는 게 낫겠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친구들 왔는데 피자 한 판 사주라. 어느 게 좋겠어요. 아빠를 믿어질 때 아빠를 좋아할 땐 아빠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빠이 피자 한 판 사주라. 그럴 때 그 자식이 귀하지, 귀엽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109편 4절 말씀은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전 이 5마디 말씀 속에 나는 사랑하지만은 그들은 나를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5마디가 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말이 아닌가. 모든 것은 내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길이 있고 나의 대적이 있어요. 나의 대적이 있고 나의 노래가 있고 나의 간증이 있고 나의 기쁨이 있고 나의 멸류관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은 참된 나를 찾는 거라고요. 내가 누굴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보면요 밝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럼 디자인하셔서 나를 요렇게럼 지으셔서 나를 요렇게럼 만드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마스터 플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가장 자연스럽게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 이렇게 나가니까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뭐 꿀릴 것도 없고 가장 나답게. 왜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제일 멋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고 다른 사람 축복받고 내 짜버려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남들을 자꾸 쳐다보면 남의 사과가 커 보이고 꼭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될까? 나는 이렇게 성깔이 왜 이렇게 꼬잡하고 나는 성질이 왜 이럴까?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하고 자기를 자살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나 때문에 하나님 은혜니까. 사람은 다 자기 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 작정, 섭리해 놓은 내 페이스를 찾아서 내 예비된, 작정된, 섭리된 그 길을 찾아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갈짓자로 그러지 말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가는 그거에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만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찌뽕해가지고 침 발라놓고 너는 내 거다. 다른데 껄떡거리면 죽인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요 밝아요. 전체적으로 뜰 게 없고 쫄 게 없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정체감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사 같고 어떻게 보면 잡사 같고 어떻게 보면 목사 같고 어떻게 보면 독사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감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분열이 정신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혼란하니까 마음 둘 곳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고 몸 둘 바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제이션 정신이 분열이 되고 마음이 엎어지고 쏟아지고 자빠지고 울렁 출렁 왈칵 마음을 자꾸 흘러버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헷갈리제이션. 그래서 정신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혼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나를 지으신 이는? 나를 부르신 이는? 그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하지만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늘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는 버림받은 자식 같고 어떨 때 한번 엄마가 성질내는 거 보면 계모 같고 아무래도 다리 밑에 주워 나갔고 그가 대교 밑에서 주워 나은지 늘 헷갈리고 나는 뭐가 좀 이상한 존재 서럽고 불안하고 그것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 자기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란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만의 대적이 있어요. 나만의 대적이. 사람은 궁합이 있습니다. 궁합이. 음식에도 궁합이 있어요. 돼지고기는 새우젓 타고 먹어야 돼요. 삼합이 있어요. 궁합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코드가 궁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왠지 거북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왠지 비호감형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애기들을 봐도요. 영아부실에 유아부실에 애기들 보면 진짜 귀여운 애기들 있어요. 누구 애기인지 모르지만 인형처럼 잘생겨가지고 너무 귀엽다. 막. 손이 막 꼼지락꼼지락하고 막 얼굴이 뽀사시하게 막 진짜 인형보다 귀여워서 막 사탕이라도 오담이라도 주고 싶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보면 저 새끼 저거는 3년 전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하고 딱 닮았다 저 새끼는. 왠지 비호감형 딱 꼬라지 닭살 왠지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감정이라는 건 윤리도 없고 도덕도 벨이 가는 대로 꼴린다는 거. 그냥 필이 꽂히는 대로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음식이요 땡기는 게 있고 안 땡기는 게 있어요. 음식이 좋고 나쁘고 아니라 먹고 싶은 게 있고 땡기는 게 있고 싫은 게 있듯이 인간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든 게 왜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좌절감이 느껴지고 당황을 한다. 나의 사랑, 나의 고백, 나의 노래가 있지만 나의 대적도 있는 나는 사랑하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개코라해라.
사랑은 더러운 거예요. 사랑은 힘든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물에 손 담그고 밥 지어야지. 그 새끼 성공하기까지 밀어줘야지. 그 새끼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때까지 끝까지 희생하고 손해보고 애미 된 죄로 진자리 마른 자리, 그게 엄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여러분 골병 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믿는 독직 발동시키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이 잘 안 돼요.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그 새끼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고달픔이에요. 사랑이 여러분 쉽습니까? 흔해 빠진 게 유행가 가사가 사랑이지만 제일 어려운 게 또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거는 자꾸 안 받아주니까, 오해를 하니까, 와전이 되니까. 어떤 분이 부인한테 문자를 보는데 여보 사랑해요. 잘못 찍어가지고 여보 사망해요. 이래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게요.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쉬운 게 사랑이지만 세상에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든가? 사랑의 실패, 사랑의 저주, 사랑의 대적, 사랑과 전쟁이는 사랑과 전쟁. 사랑이 너무나 어려워. 세상이 쉬운 게 사랑인데 세상에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니까요. 사랑하면 아예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사랑하면 다 힘들어요. 사랑 하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사랑은 묘약인데, 사랑하면 국경도 없는데, 사랑하면 다 돼요. 그런데 사랑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받는 게 더 어려워요. 왜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고기 안 먹던 게 고기 먹으면 설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공격적이다. 제가 앞에 앉으면 보고 자매님 얼굴이 예쁘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그래도 귀엽다 소리 한 판씩 들어본 사람들. 한 번도 귀엽다 소리 안 들어본 여자를 보고 내가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이게 또 뭘 또 사기 쳐먹으려고 뛰어쌌냐. 분명히 내가 못생긴 게 확실한데 예쁘다 하는 거 보고 이게 사기 쳐먹으려고 오늘 점심때 짜장면값 덮어 씌우려고. 그걸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한다 하면 흥분합니다. 오해합니다. 이게 뭘 또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뛰어쌌까잉? 그러면 사랑받고 기운받고 축복받고 은총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예쁘다 하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원래 예쁜 둥이 귀염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전 이래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안 예쁜데 뭐 때문에 예쁘다 하냐 이거요. 그러니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한다 하면 반대로 흥분을 하고 화를 내기 쉽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구김살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내미, 아이고 우리 손주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자란 애들은 객지에 나가서도 구김살이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너 뭐냐? 뭐긴 뭐야. 우리 할아버지가 귀염둥이 예쁜둥이라 했는데 그게 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은총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어서럽히에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 쇠가 10,000발이나 빠질 놈아 이 연병하는 놈아 쇠가 10,000발이나 빠지면 혓바닥에 4kg가 10리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연병, 전염병이 구제익이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을. 그 연병이라는 게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고. 말 한마디에 그냥 할머니 말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애기들을 축복해야 돼요. 꼴보기 싫어도요. 잘 될 기다. 할매가 오늘 기도 세게 하고 왔다. 축복권을 써먹어야지 저주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말씀을 오늘 세트로 잘 봐야 됩니다. 세트로. 이게 한 세트로 나가. 사랑의 완결 종결편은 기도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이 재밌어요.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만 여러분 애기들 등록금 대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걸 사랑이라 안 해. 그걸 사육이라 그래요. 짐승을 키우고 사료주고 하는 건 사육한다 하지 짐승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육하는 거예요. 내가 애한테 밥 사주고
집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등록금 대준다고 그걸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사랑하지만은 걔는 그거를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고 도리어 덤빈다니까요. 요즘 애들한테 지옥이 어디냐 물으니까 앞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가 있는데 지옥이라는 거예요. 맨날 공부하라고 맨날 깝치고 잔소리하고 바지 긁으니까 애들한테는 징그러워요. 이렇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살아가는 게 좋지만은 사랑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들은. 사랑이 묘약이고 사랑이 최고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사랑을 잘 안 된다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부부간에 사랑하는 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제가 볼 때 그들은 뭐요? 천차만별. 사람이요, 이 세상에 68억, 70억 인구가 있지만은 내하고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쏘가지가, 싸가지가, 스타일가 다른지 몰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 궁합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지만 저쪽에서는 받아들이기를 그들은 도리어 대적을 한대요. 그들이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인, 금성인. 어쩌면 저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볼 때 너무나 반응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필이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 시대의 차이라고. 너무나 차이가 심한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여러분 체계한 건 체계한 건. 생각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밥맛이 다르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 자식 농사를 해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랑이 그들이 힘든 그들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춘기가 지나면 남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새끼인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딸 둘 아들 하나를 놓으면 금메달이고 딸만 둘 놓으면 은메달이고 아들 하나 딸 놓으면 그건 동메달이라는 거예요. 아들만 2명 놓으면 목메달이라는 거예요. 아들 3명 놓으면 거꾸로 목메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이 연애도 잘하고 애인도 있고 직장도 있으면 금메달이고 한쪽만 직장이 있으면 은메달이고 둘 다 직장은 일자리는 알바는 없는 것들이 연애만 열심히 하는 것들은 동메달이고 애인도 없고 직장도 없는 것들은 목메달이라는 거예요. 메달도 여러 가지예요. 시집간 장가간 아들은 그게 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넘으면 당신이고 딸은 시집간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고 장가간 아들은 잊혀진 과거의 어렴풋한 내 사랑이고 돈 많은 여러분 머리 좋은 똑똑한 아들은 나라에 갖다 바쳐야 되고 돈 많은 아들은 사돈이 데려가고 병든 자식 빚진 자식만 내 새끼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놈이고 며느리는 작은 도둑놈이고 딸은 예쁜 도둑년이고 여러분 말들이 남편은 뭐냐 남편은 집에 있으면 근심덩어리고 밖에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고 마주보면 왼수덩어리고 혼자 두면 사고덩어리고 며느리한테 맡기면 구박덩어리고 이게 지금 뭐가 안 쉽다니까 사람 사는 게. 여러분 재물이 많은데 자식한테 재물을 안 주면 맞아 죽는다. 절반만 주면 쫄려서 죽는다.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이게 자식 농사가 이게 안 쉽다니까요.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대적을 한다.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엄마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애는 반대로 받아들여요. 전 어릴 때요, 제가 무기가 삐끼면 밥을 안 먹잖아. 아니, 밥 안 먹는데 이러면 엄마는 숟가락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요,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내 숟가락에 착 얹어줘. 나 제일 싫었어요. 안 그래도 밥맛이 없는데 뭐 때문에 마음에다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숟가락에 착 걸쳐줘. 진짜 꼴보기 싫어. 너무 싫었어요, 김치. 왜 내 식성을 이해를 안 하고, 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왜 엄마 마음대로 김치를 찢어주는데? 나 어릴 때 진짜 싫었거든요. 장가를 가니까요, 김치 찢어주는 여자 아무도 없더만. 엄마 이후로는 김치 찢어주는 꼴을 못 보면. 엄마는 사랑한다고 찢어주지만 다른 사람은 안 찢어주잖아요. 그게 방식이, 사랑의 방정식이 다르니까, 사건보다 해석이 다르니까,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대적한다. 대적이 문제야, 대적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에 가라지를 확 뽑아치우라 했어요? 가만두라 했어요? 여러분, 대답은 그래 쉽게 하시지만 살아가면서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을 만나면 잠을 못 잡니다. 눈에 가시고 발에 여러분 내 구두에 모래알만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성가시고, 구두 속에 모래알만 하나 있어도요 발이 아파요. 발에 티눈만 하나 났는데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늘 알찡거리면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게 인간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숭 떨고 아무리 착하게 이쁘게 살아도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요. 조직적이고 적극적이고 악한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이 세상에는 악한 썬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종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원수라고 합니다. 대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이 다윗이 적었거든요. 다윗의 이 저주 시편이 3개가 있다니까요. 다윗이 누굽니까? 천하의 성군 다윗 이러거든요. 그 다윗이 얼마나 대적이 많았어요. 천하의 다윗도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돌멩이 하나 잘못 던져가지고 괜히 골리앗 죽여놔놓고 그때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요. 사람들이 사울 왕의 허파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비교당할 때 사람은 비참해지거든요. 자기가 임금인데 자기는 천이고 자기 신하인 소년 목동 다윗을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람에게 시기심이 한 발동이 걸리면요, 죽을 때까지 안 멈추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실패예요. 다윗은 성공한 게 뭐예요? 시편 18편 1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에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라면,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까지 시기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평생을 자기 신하를 미워하고 그 신하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자기가 먼저 죽는 꼴을 당한 게 사울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건 상당히 자해적인 행동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사랑해도 사랑 안 될 때 뭐요? 사랑의 완결, 사랑의 종교표는 기도할 뿐이라니까요. 최고의 인간관계는 기도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예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느까지냐? 그게 그 사람의 크기예요. 인격의 크기는 뭐라 했어요? 감사의 크기예요. 존경의 크기는 뭐예요? 사심이 없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존경받고 그런 분들은 보면요, 사심이 있고 늘 희생하고 남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는 손해보고, 그런 교회, 그런 어른들, 그런 장로님들을 다 존경합니다. 지껏 챙기고 이기적이고 치사 빤사 같은 사람은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런데 사심이 없이, 욕심이 없이 늘 남들 잘 되게 해주고 늘 교회 먼저 생각하고 장로님 자신은 내려놓고 그런 분들은 다 존경받더라고요. 근데 꼬잡하게 지금부터 챙기고 그러면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고, 인격의 사이즈는 감사의 크기고, 그 사람의 존경의 사이즈는 사심이 없이, 의심이 없이, 욕심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살아갈 때 다 존경하고 동안형이 장수한다고. 마음에 품으면 그 마음이 얼굴에 표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지 관리 좀 합시다. 시간을 관리하지 말고 몸을 관리하세요. 돈을 재물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관리하세요. 왜요? 다 여기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기도가 안 되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고 갈대를 치는 그것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중보기도 자기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될 때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대적이 많습니다. 대적이. 천하에 다윗이 대적이 많았다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성군 다윗으로 살았지만은 사울왕이 그를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먼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미움이 썬뿌리가 화딱지가 이런 마음에 그런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삼으면 콤플렉스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지만은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썬무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됩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게 그 능력이에요. 성도의 신앙의 믿음의 증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도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 줄이라. 하나님 믿어지니까 부탁하고 하나님 믿어지니까 나아가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하니까 여러분 아들이 나한테 와서 아빠 피자 한 판 사주라. 아빠 그 아들이 좋은 아들이지. 우리 아버지는요 한 푼도 없어요. 거지 발싸개 같아가지고요 피자 절대 못 사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요 쪼다해요. 그런 자식이 좋겠어요. 아빠는 세상의 부자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되고 그래서 아빠한테 와서 아빠 통닭 한 마리 시켜 먹자. 아빠 누가 좋은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부탁하는 아들, 매달리는 아들, 품을 파고드는 아들이 이쁜 거예요. 왜? 애비를 믿어주니까. 애비라고 신뢰를 하니까 애비같이 생각을 하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첫째 증거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그거는 믿음의 첫 단추가 없다고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이 다윗이 대적이 많았다니까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동굴에서 잠을 자고 다윗이 얼마나 아들람 동굴에 잠을 자고 들판에서 잠을 자고 쫓겨가고 여러분 한 번은 너무 사울왕이 자꾸 추격을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는데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으로 도망. 블레셋이 뭐요? 팔레스타인.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대적하고 싸우잖아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요. 이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저놈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이 망명을 가도 눈치껏 가야 되는데 골리앗을 지가 죽여놔놓고 그 나라로 도망을 가니까 아주 사자굴로 기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경에 보면 살랐고요. 수염에 춤을 질질 흘러가면서요. 문짝에다 몸을 끄적끄적하면서 내가 안 죽였는데 사람들이 아이 저 또라이야 이거 또라이 저 미친 개가 무슨 우리 장군님을 죽였겠나. 그래서 다윗이 미친 채하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 살아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빚진 자, 원통한 자, 거들난 자, 쪽박 찬 자
그런 한 맺힌 사람들하고 그 시대 아주 노숙자의 대표들만 보니까, 노숙자의 원조들만 보니까, 그런 빚진 자,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끄들라고 쪽박차고 그런 사람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노숙을 하잖아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평생 대적했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알아요? 앞산에서 죽을 놈을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압살당할 뻔한 거예요. 내 사랑 압살롬. 그 압살롬이 데모를 해가지고 아히도벨하고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모략가 천하의 머리 좋은 장군 아히도벨하고 압살롬이 데모를 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 야간 도주를 하고 맨발로 도망을 가고, 그 도망을 갈 때 뒤에서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시므이가 있어요. 비루한 자여 가거라. 야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그 말이에요. 임금님을 보고 비루한 자여 가거라 뒤에서 저주를 악담을 퍼붓는데 다윗의 마음이 억장이 안 무너지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 평생.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도요, 세상은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불 하듯이 까불 밀가불.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게 완결 종결편이라니까요.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순진한 채 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거들나게 하고 인간 바이러스, 인간 박테리아, 악질적인, 적극적인, 조직적인 악한 대적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치면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왜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신다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내가 빈 틈을, 방심을, 정신줄을 놓으면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안방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노래, 나의 고백, 나의 간정, 사람은 다 자기 길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이쁘다고 엄마가 대신 시집 갑니까? 아들이 귀하다고 아버지가 대신 군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 인생 지가 살아가는데 나의 가는 이 길, 끝까지 가는 게 어렵다니까요, 완주가. 그래서 사랑의 길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천차만별, 구구각색.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하고 다른 사람인데, 근데 교회는 여러분 다일 공동체라 그럽니다. 다일 공동체가 뭘까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걸 다일 공동체라. 달라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교회만큼 천차만별이, 교회만큼 다양한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관계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들다면 이게. 우리가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해요. 부부 관계, 친구 관계. 관계가 뒤틀리면, 관계가 꼬이면 잠을 못 잡니다. 부부 관계, 고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고부 관계가 막히면 관계의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관계 고통.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살림살이 돌아가십니까? 개 커라이라. 나 행복한 가정은 천년기념물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가정 없어요. 어떤 신방을 가보면 어떤 원만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그런 가정에 가서도 신방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집사님 집에는 뭐 걱정이 있겠나? 아들 하는데 목사님 저 새끼가 골 때립니다. 거기 애물단지요. 영감이 근심덩어리요. 왼수덩어리요. 구박덩어리라니까요. 사고덩어리라니까요. 그러니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할머니 남편을 두 자로 왼수, 아이 그러지 말고 천생연분 네 자로 평생 왼수 이런다고 그랬어요. 그게 인간관계가 그렇게 평생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사랑과 전쟁,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 문화의 충돌이.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요? 구색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밥맛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대부분 또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부부가 다 덜렁거리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습니다. 부부가 다 쪼잔하면 사는 게 불쌍합니다. 통닭당가리 안 시켜 먹고 애기다 똥 된다고 쪼들쪼들하다 죽어본다니까요. 부부가 거의 성격이 안 맞아. 남편이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 여자가 선마선마처럼 왈가닥 루시처럼 설치면요 남자가 그 여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오늘 왜 우리가 이혼을 많이 하고 왜 우리가 자꾸 싸울까요? 이게 사랑과 전쟁 경험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요 막 7남매 8남매 싸우니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집구석에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막 집구석에서 형님한테 얻어 터지고 막 언니하고 붙어 싸우고 지랄하고 하다 보면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워낙 못된 놈은 못된 형님한테 못된 언니한테 두드리 맞고 막 그러다 보면 거기서 산전수전 겪으면 산술 잘한다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준전 다 겪고 나면 눈치가 바꾸면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학점이 똑 떨어집니다. 생존 능력이 생겨가지고요. 눈치가 구단이에요. 우리 어디 가서 밥을 안 주면 훔쳐서라도 먹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릴 때 우리가 5남매인데 형님은 장남이라고 항상 새거주는 거예요. 막내의 그 새끼는 불쌍하다고 항상 새거주는 거예요. 셋째 나는 있으나 마나 얘가. 형님 그 물에 받다가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내한테 올 때 이거 항상 너덜너덜한 거 다 떨어져 빠진 오는 거예요. 우린 또 천성이 착한지라 길이길이 보존해서 동생 주려고 했기는 그 새끼는 막내라고 불쌍하다고 또 새 거 사주잖아요. 그럼 맨날 내만 찌끄레기 맨날 꼴꼴하고 맨날 내만 아웃사이더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혼이 많을까요? 사랑과 대적, 사랑과 전쟁에 경험이 없으니까.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한 따까리 싸우고 갈라서자. 여러분 갈라서면 어찌 될까요? 조선명 태필 거 없다고. 그놈이요.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난다고. 귀신 같은 거 하나 피하면 7 귀신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갈라서고 피하고 때리치우고 막 살리고 사표내고 그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왜? 여우 피하면 곰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놓으면 7 귀신이 기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때리치우자이, 그만두자이, 사표내자이, 이혼하자이, 갈라서자이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피하고 도망하고 사표내고 자살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는 사랑은 안 되지만은 기도할 뿌이다. 오직 기도, 절대 기도, 다만 기도.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비상고예요. 경험이 있어야지. 귀한 자식, 귀한 딸내미 하나 키워놓으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험한 꼴 안 보고 자라가다가 결혼을 시켜놔놓으니까 누구를 만나요? 원수를 만난다니까요. 대적을 만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초판에 뻥 자빠져요. 그래서 이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가 어려워요. 자식이요. 돈 많은 자식은 사돈이 데려가고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병든 자식, 빚진 자식만 내 새끼라니까요. 그 새끼만 내가 끝까지 지키는. 원래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잘생긴 나무는 남이 다 뽑아가고 캐가고요. 못생기면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 사랑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 과보호, 잘못된 사랑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조직에 쓴맛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형제들이 많고 어릴 때 고생 오지게 터지게 한 것들은 눈치가 구단이에요. 어디 갔으면 남의 걸 훔쳐서라도 먹고 살아. 자생력이 생겨. 이게 나의 길을 빨리 찾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하우가 늘어가는데 곱게 자라고 귀한 딸내미 하나 키워놓으면 시집 보내면 이혼해버리고 대학 넣어놓으면 적성이 안 맞는 적성이. 오늘 한국의 대학생들 86% 신입생들이 약간의 우울증이 다 있다고 해요. 적성이 안 맞아요. 엄마 등살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겨우 사랑과 전쟁, 입시 전쟁을 치르고 들어갔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가 아니고 대학교가 있다 그래요. 그 교회에 한 놈 등록시키려고 입시 전쟁을 치르고 한국엔 대학교 들어가는 방식이 2만 가지라고. 수시 모집 수시로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입학을 시켜놓으면 적성이 안 맞으니까. 애들이 요즘 적성이 안 맞으면 대학을 졸업해도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이 취직이 안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뭐합니까? 취직을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적응을 못함. 대학은 적성이 안 맞고 취직은 시켜놓으면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 달, 두 달 만에 다 사표내고 취업합니다. 아이, 가장님이 마귀 새끼 같다는 거예요. 가장님이 마귀가 아니고 내가 적응력이,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은 수용이고 사랑은 받아들이고 사랑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고 자기 정체감부터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몇 년 안에 다 사표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삼성조선소, 대우조선소 가보면 나이 많은 일꾼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다니까요. 젊은 것들은 아예 하지도 안 하고요. 힘들다고 안 하고 배우지도 기술도 안 하고요. 3D를 피하고 좀 더 편하고 쉽고 수월하고 이런 것만 찾아가기 때문에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적응력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시집 장가 보내면 뭐합니까? 금방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디 가서 애기들 대개 아드님은 어느 대학 갔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래. 대개 아드님 시집 갔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래. 언제 이혼한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면 안 된다. 무사히 이혼했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야. 냅둬.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한다는 짓이 상처나 내는 거야, 상처.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나는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오해와 곡해와 저쪽에서는 반대로 받아들이면서 섭섭증을 느끼고 싸움을 하고 미워하고 왼수 덩어리야. 북극의 고슴도치의 비극적인 사랑이라고. 북극의 고슴도치가 날이 추우니까 야 가까이 온나 부들부들 가까이 오니까 찌르니까 아 뜨거라 떨어지려 잤어. 북극의 고슴도치가 가시가 돋쳐 있으니까 가까이 오면 찔려서 죽겠고 떨어지면 얼어서 죽겠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이 실력이 없으면, 사랑의 본질을 모르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최고의 사랑, 인간관계의 최고는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기도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니까요. 새벽기도 못 올 정도면 인생이 다 살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기도가 열기가 식어지고 기도의 채널이 차단이 되고 기도의 골방이 거미줄이 쳐지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경제가 회복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무릎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경제가 아닌 가정에 재단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다시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 한 분들이 믿음의 용사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대적하니 기도할 뿐이라 기도로 회복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